시편 119편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1절 말씀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범죄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그런 뜻입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었나이다, 이 부분이 원어로는 비축하다, 저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문화가 돼서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딱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다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다 비축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 범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저장하는 거다. 비축하는 거다.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가로막이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 막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막아놓은 것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리라. 죄악이 있으면 그렇게 곤란합니다. 내가 잘못 가면 그렇게 곤란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로막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 떠나는 거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실제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답을 탁 쌓아버리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데 마음으로 거리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멀어져 버려서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잘못 가게 되면 손해보는 게 나가 되죠. 그래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축해 두는 거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지 않게 하는,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라고 가르쳐 주시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앞부분에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33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64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119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언제 빼앗아간다 그랬죠?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깨달아 놓으면 못 뺏어갑니다.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간단한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빛을 딱 비춰주시면 그렇게 밝게 깨달아지는데 나 홀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13절에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규례들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달콤한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나눠줬다 이거죠. 가족에게 나눠주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정말 전화해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나눠줬다 이거죠. 14절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랬는데 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원어로는 뭐라고 됐냐면 뭐뭐보다 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더 즐겁습니다. 정말 재물을 얻을 때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나는 돈도 반가워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쉬운 성경에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을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거 얻는 걸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 그랬죠?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묵상하다, 말하다, 되풀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읽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다가도 어느 한 구절이 나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막 되뇌이면은 소가 먹은 것을 자꾸 이렇게 되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내 입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말씀은 신비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더 깨닫고 싶어서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내 입술로 되풀이하고 내 입으로 읊조리게 되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내가 지켜갑니다. 그리고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보존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게 와도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쌓았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이 정말 오래전에 나온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뜻이 다 있을까요?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내 마음에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말씀이 나올 것이고, 다른 근심이 가득하면 근심이 나를 하루 종일 시달리게 할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자나깨나 말씀이 나오겠죠.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찬양하나 보니까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언제 찬송하느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있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찬양하느냐 하면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알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깨달아지니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높은 사람들도 나를 비방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오르고 내리고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입술에 달고 살겠습니다.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죠.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말씀을 자꾸 내 입술로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겠습니다. 97절을 보겠습니다.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9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게 되면 명철해지는데 얼마나 명철해지냐면 나를 가르쳤던 스승보다 명철해진다. 누가 그런 사람을 따라잡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누가 따라잡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지혜에 붙들린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노인보다도 명철하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48절을 보겠습니다. 14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만이 나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정말 날이 밝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랐다. 그래서 눈이 뜨자마자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눈을 떴습니다. 말씀 읊조리려고 내가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축이 되어 있다면, 말씀이 내게 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비축해 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을 내 입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읽을 때도 그렇고 내 입술에 담아놓고도 그렇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형통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히 붙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탈선하지 않은 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길, 잘못 가지 않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축해 두는 것이요 저장해 두는 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해 두기 위해서, 저장해 두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늘 대하며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입술에 달고 살면서 읊조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